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길갈과 베델에서 자행되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길갈과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5장 5절에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부엘세바도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는 남왕국 유다에 속한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즉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모두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음을 아모스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없는 자들을 밟고 그들에게서 곡식의 부당한 세를 받아 챙기는 불의한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성문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지하며 불의한 이들을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했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도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 악한 때여서 지혜자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와 더불어 약자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압제하고 강탈하는 이들로 인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자기 땅에 던져져 이스라엘을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서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서는 10명만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고 불같이 요셉의 집, 즉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멸할 것이며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지만 그 집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고 아모스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 요셉의 남은 자,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에는 이스라엘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즉 pass over, 애굽 땅을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pass through, 애굽 땅을 관통하여 지나가시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판의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 아모스 5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pass over, 너희 즉 이스라엘을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pass through,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관통하여 지나가시면서 심판하심으로 그 결과 이스라엘이 울음바다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그 집을 pass over, 넘어가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pass over, 넘어가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깨달았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오늘의 본문 아모스가 말하는 것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말로 미워하면 죄 짓기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면 죄가 있는 곳에는 죄가 있을 법한 곳에도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니 당연히 신자는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행동을 삼가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성실하고 침착하게 처신하며 농담이나 빈소리를 자제하게 되고 사람이 진솔하고 진지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농담을 좋아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실수하기 쉽고 상처 주고 상처받기 쉬우며 후회할 만한 말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신자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삼가하고 진솔하고 진지해지면 말씀을 더욱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교우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진실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잊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기도가 진실로 영적인 호흡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고 숨을 쉬기 위해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영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며 기도를 통하여 매 순간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잠시 동안이라도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숨이 막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자는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매 순간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허락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바로 내가 기도를 더하지 않아서 생긴 일로 생각하게 되어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이 더 신령하고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가짐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정의, 공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에 기인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객체로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로 하나님께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니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불의한 일들을 정당화하며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켜 이러한 일은 모두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같은 목표를 두고 함께 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 들어가면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연기나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 인격,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이유, 동기 그리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잊지 않고는 한시도 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교 생활이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척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삼중적인, 다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드러나는 말, 행위는 가식이요, 허위요, 연기요, 쇼인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모스 당시에 일어났던 부조리한 일들, 예를 들면 약자를 압제하고 강탈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사장님들이 약자들을 압제하고 강탈했는지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학식이라는 우상, 자녀라고 하는 우상, 성공과 출세라는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시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5분도 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기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너희는 고작 내게 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니,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교회에 와서 쇼하지 말고,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정말로 너희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보렴. 제발 진짜로 예수를 믿어보렴. 예수님의 이름을 도깨비 방망이나 이방 잡심들을 섬기듯이 그렇게 부족처럼 만들지 말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수근수근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제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죄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싸울 태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가식적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진실로 신자의 기도 제목이 되어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신자에게는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신자의 기도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